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원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세상은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었으며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빠르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며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모든 분들을 위한 부처님의 위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대의 외로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으며 혼자라는 사실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살고 누군가는 친구들 속에서 웃으며 지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누구도 곁에 없이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 방이고 저녁에 돌아와도 어둠뿐입니다. 명절에도 혼자이고 생일에도 혼자이며 아플 때도 혼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지금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는 전생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전생에서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 강렬했던 이들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거나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놓지 못하고 붙잡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착이 너무 깊었기에 이번 생에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을 소유하지 않으며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지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의지할 대상 없이 살아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 홀로 남겨져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몸소 체험합니다. 전생에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사랑 없이 살며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유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씻어내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집착을 끊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집착을 끊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에 마음이 강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기에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은 이를 불행이라 부르지만 불교는 이를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시간, 세상은 그 시간을 쓸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상대에게 신경 쓰느라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을 알아가는 수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수행입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수행입니다. 혼자 빨래를 개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수행입니다. 혼자 밤길을 걸으며 별을 올려다보는 시간도 수행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대는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사랑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들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그 상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며 잊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누워 있을 때 그 상처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마주할 때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다고. 혼자 있는 시간은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상처를 꺼내보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제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 됩니다. 혼자 우는 밤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깨끗해집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슬픔은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고독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대장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그 대장간에서 매일 자신을 벼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되며 혼자여도 괜찮다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이미 해탈에 가까운 자라고.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집착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사랑받지 못하니 사랑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인정받을 대상이 없으니 인정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비워지고 또 비워지며 마음은 텅 빈 그릇처럼 깨끗해집니다. 텅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며 마음을 비운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고 소유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으며 붙잡지 않으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 우리는 늘 상대를 의식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상대에게 맞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진리를 본다고.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자유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명절이 되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때 혼자 있는 방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덮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강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싸워 이긴 자는 세상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외로움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 고통을 혼자 견디고 혼자 극복하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날들이 쌓일수록 그 단단함은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울었지만 점점 외로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외로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이며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많은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함께 웃는 것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집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연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새소리를 듣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날 복을 쌓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또한 용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들, 그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밤마다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원망과 미움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용서를 배웁니다. 나를 떠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기다림을 배웁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두가 서둘러 살고 조급해하며 빨리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천천히 살아갑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 꽃이 피기를 기다리듯 좋은 인연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조급함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온다고. 혼자 사는 시간도 때가 있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을 가꾸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이라는 것.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혼자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삶의 진실을 압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관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온갖 소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요히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명상입니다. 특별히 명상을 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솟아난다고.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지혜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스승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해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물건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며 생각도 줄입니다.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복잡한 관계도 없고 복잡한 감정도 없으며 복잡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저녁에 평온하게 잠듭니다. 이 단순한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이 평화를 부른다고. 혼자 사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삽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방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이것만으로도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습니다. 세상의 리듬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바쁘게 살아도 나는 천천히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많은 것을 이루려 해도 나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다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삽니다. 누구를 흉내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으며 오롯이 나로 삽니다. 그 삶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가장 정직한 삶이며 가장 용감한 삶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영혼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영혼이 잠듭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고 표면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깊은 것을 생각하고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영혼은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자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안다고.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은 날마다 자랍니다. 고독이라는 양분을 먹고 침묵이라는 물을 마시며 깊이라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자란 영혼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 있다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다고. 혼자 사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옅어지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마음, 오면 받아들이고 가면 보내주는 마음, 이것이 해탈의 마음입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모두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도 떠나고 사랑했던 마음도 식으며 행복했던 순간도 지나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 무상함을 매일 경험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며 자신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무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실을 슬퍼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하고 모든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임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자존감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경험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봅니다. 자신이 고독을 견뎠기에 다른 사람의 고독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홀로 아팠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이 이해와 공감이 자비심으로 자라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을 향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안 자만이 남의 고통을 알 수 있다고. 혼자 사는 사람은 고통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혼자 살며 쌓은 고독이 타인을 위한 자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섭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밤에 스스로를 달랩니다. 누구도 격려하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를 독려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밖에서 찾던 힘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부처를 발견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자비를 발견하며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밖에서 구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이 곧 빛이라는 것을, 자신이 곧 부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기에 한순간 한순간이 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산책을 합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연과 교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가 생명을 아끼는 자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창조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에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창조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와 발명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독이 그들의 창조력을 키운 것입니다. 부처님도 홀로 계셨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앉아 명상하셨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깨달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독한 시간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관계에 복잡함이 없기에 마음이 평온합니다.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으며 오해가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자신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평온함 속에서 마음이 치유됩니다. 상처가 아물고 분노가 가라앉으며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온한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가장 강한 마음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큰 일에도 침착합니다. 평온함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평온함이 지혜를 낳고 자비를 낳으며 해탈로 이어집니다. 그대가 지금 혼자라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수행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통해 그대는 누구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온 우주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하늘의 별들이 그대를 지켜봅니다. 땅의 풀들이 그대와 함께 숨쉽니다. 바람이 그대를 어루만지고 햇살이 그대를 비춥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의 고독이 그대를 부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영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지혜를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빛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축복받은 삶입니다. 가장 깊은 배움을 얻는 삶입니다. 가장 빠르게 해탈로 가는 삶입니다. 그대가 혼자 보내는 매 순간이 그대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그대가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대가 혼자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 그대가 혼자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대는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이미 부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혼자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고독이 그대를 더 크고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대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세상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혼자 사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대의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신성한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